찬송가 187장을 찬양하며 7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0장을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것과 믿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에서 3장 말씀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사랑스럽게 불렀던, 그렇게 호칭했던 야고보서 1장에서 3장 말씀과는 달리 너희라는 단어로 그 호칭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벗하며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치려는 야고보의 단호함과 절연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떠올릴 때 모든 이들의 신앙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는 다 비슷한가 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있는 그곳에도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싸움과 분쟁의 원인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인 정욕 때문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욕이 뭘까요? 정욕은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정욕은 헬라어로 헤도네입니다. 죄악된 기쁨과 쾌락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쁨과 쾌락은 다릅니다. 우리는 기쁨을 얻기 위해 양보도 할 수 있고 배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쾌락은 그것을 얻기 위해 남을 해치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그들을 향해 야고보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기에 살인까지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살인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미워하고 분내며 시기하여도 얻지 못하기에 다투고 싸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야고보가 제시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답니다. 어떨 때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는 자리까지도 정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가 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나의 마음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머무르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동기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본질과 동기가 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무릎 꿇음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무릎 꿇음이길 소망합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야고보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 꿇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신앙 안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원한다면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정욕대로 구하냐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언어 성경에는 가늠한 자들아 라고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기록되었을까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강조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간음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묻습니다. 세상과 벗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을 꼬집는 말입니다. 결혼했으면서도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곁눈질하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더욱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끝으로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삶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 건강과 성공과 나만을 위한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논리가 뭘까요? 내 자신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을 믿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르게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으라. 우리 모두의 삶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삶과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와 같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벗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며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111의 사명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그의 합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